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을 오늘 말씀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만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셨지요. 특히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키고 다스릴, 즉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사람들이 살아갈 곳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덴이라, 이 에덴이라는 말은요, 우아함,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하다, 에덴, 기쁨, 즐거움이라. 자, 그렇습니다.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이 즐거운 곳,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되 아름답고 복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나누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며 또 주님께서 만드신 나무들은 보기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또 맺는 것들로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 이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영생할 만한 열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 먹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창세기 뒤에 이제 3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0에서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전에는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게 했지만 이제는 그 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사와 화염경으로 그 길을 막고 지키게 하셨죠. 자, 그 나무는 영생이 있었음을 그렇게 암시하며 뒤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듯이, 계시록 22장 뒤에 이제 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시험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규칙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과일은 선과 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선도 먹고 악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선이 되고 거역하면 악이 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예요. 가령 신호를 어기다가, 교통신호를 어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왜 쓸데없이 신호등을 거기에 만들었냐고 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 이게 정당합니까? 만일 여러분 죄를 지은 손이 있으면 왜 하나님 쓸데없이 손을 만들었냐고 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억지입니다. 이것도 억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일제시대, 6.25 사변, IMF 등 우리나라는 참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었는데 누구의 탓입니까? 언제까지 누굴 탓을 하렵니까? 부모님을 탓하랍니까? 환경을 탓하랍니까? 운명을 탓하는 것도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만 하다가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결국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고 결코 열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누구의 탓을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것을 따져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지 않아요. 예,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 문제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푯대 삼아서 믿음의 걸음을 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이전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를 푯대 달려간다. 모든 내가 가졌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다 버릴 것 쓰레기로 여기고 나는 이제 진리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나는 달려간다.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놨으니 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야,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동방의 에덴이다, 동방의 에덴이다 라는 말은,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동방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자,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봤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에서 본다면 에덴은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덴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 장소이며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유와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역사적 서술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도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가짜로 여겨요. 사람들이 만들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듯이 자 11에서 14절에 4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손강이라 거기 금이 많이 나갑니다. 하올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올라 땅은 아프리카 동북부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강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손강, 바로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 이 땅이 뭐냐? 하올라, 아프리카 동북부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뜻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0장 7절, 창세기 뒤에 10장 7절에 보면 이 하올라가 누구냐? 함의 손자이고 구스의 아들 중에 있었어요. 예,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 텐데요. 함의 바로 손자, 이 구스의 아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함의 자손, 하올라. 자, 둘째 강은 기혼강. 이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는데 오늘날 이집트와 수단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 그리고 셋째 강인 힛데겔. 이 힛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4개의 강 중에 현재 현존하는 2개의 강이 있습니다. 2개의 강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2개의 강은 현재 지금 존재합니다. 힛데겔이 바로 지금의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힛데겔로서 이게 알 수 있겠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으로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강이지요. 그리고 이 2 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나머지 2 강인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노아 시대에 바로 대홍수 때 지구에 그렇게 지형의 대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아담을 이끌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에게 처음 주어졌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동산을 가꾸며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농사짓는 것이었어요. 이 일은 아담에게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뒤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범죄한 그 결과로 주어진 저주로 노동, 이건 다른 겁니다. 예. 뒤에 너는 이제 딱 밥 먹고 살아야 돼. 17절 보면, 나중에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경작하는 그 일. 이것과 나중에 3장 17절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악한 자의 침입을 예상한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시험으로부터 자신과 그 에덴 동산의 기쁘고 복된 상태를 잘 지켜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타락한 천사, 이 마귀로부터 그 에덴 동산을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담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버렸죠. 자,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16에서 17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이제 처음 주어진 이 명령,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기본적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셨고요. 피조물인 사람은 우리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기본적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관계이며 또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는 그 관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 지역사회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우리 진목교회 보십시오. 우리만의 약속과 규칙이 있어요. 예, 우리 교단에 규칙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살아가는 각 가정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일원이란다면 이 약속을 어때요? 지켜야 되겠죠? 자녀와 부모님과도 약속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공부하고 이만큼 공부한 다음에는 이거 하자,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질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담의 실패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바로 이 기본적인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그의 음성을 항상 거역한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주신 것은,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함께 주신 거예요. 사회의 질서와 법규가 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길에 신호등이 있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인 거죠. 이 약속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처음 이 명령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담이 허락하신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원대로 먹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16절 말씀 보면 그렇죠? 에덴 그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의 자유였어요. 그 명령에는 그만 것,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도 이 한 가지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99개를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예,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합니까? 그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예, 그 장치. 근데 그거 하나 어겨가지고 이 사단을 만듭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누구 탓을 합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명령 또한 하나님께 그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였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 명령을 또한 그만 명령을 다 허락한 것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그만 것에 대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책임도 져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실 때 죽음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함께 주셨어요. 예, 17절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 먹는 날에는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확실한 경고 메시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인 거예요. 예, 과장된 경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과장된 경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 경고대로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순종은 그렇습니다. 생명이요 불순종은 곧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 어떻게 옮겨버립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보면 예, 베베게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글쎄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옮긴 게 누구예요?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그 다 지켜보면서 왜 안 말려요? 왜 안 말려? 저 여자가 정말 죽나 사나? 이 벌써 그 죄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죽음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 몸이 늙고 병들고 연약하다가 죽는 것과 또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 것을 다 포함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한 주간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포람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그렇게 방지하고자 함께 모여 예배하지 우리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악한 유혹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사탕으로 미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우리 진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세상길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삶의 처소에서 가장 정직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석회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와 멈춰지게 하시고 통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바이러스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더욱더 아버지 멋지게 아버지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신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전을 향하는 아버지여 주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